다 같이 찬송가 300장 함께 부르심으로 3월 18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함께 모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154쪽에 있는 에스겔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에스겔서 4장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곳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곳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곳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패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을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에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를 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에스겔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본 BC 593년부터 BC 571년까지 약 22년 동안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이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지 벌써 140년이나 지난 후이고 또 남왕국 유다 또한 7년 후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곧 다가올 유다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이어지는 세상 열국들에 대한 심판 그 후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완성될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390일 동안을 왼쪽으로 누워서 지냄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고 또 이어서 40일 동안을 오른쪽으로 누워 지냄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390일과 40일이 각각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한 횟수인 390년과 40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그것이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인간이 짓는 죄를 묵인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되 정확하게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루를 1년을 하루씩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자연계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어떤 물질의 질량은 상태의 변화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고 같은 값을 유지한다. 에너지는 그 형태를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그저 전달될 수만 있을 뿐이지 생성되거나 사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칙이죠. 그런데 자연계에만, 물질계에만 그러한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법칙은 영적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질이 어디 가지 않고 사라져도 그 에너지는 똑같이 남는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는 어디 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아서 죄 짓고는 못 산다. 세상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를, 나라와 민족이 지은 죄를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 죄를 다 갚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벌을 보면 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큰 죄를 진 것입니다. 벌금을 받았다면 그 벌금의 액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를 알 수 있죠. 한 50불 정도 벌금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다 짐작을 합니다. 교통 티켓을 받았나 보다, 어디서 사진 찍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벌금을 100만 불 받았다, 베일을 100만 불 받았다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죄를 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 벌에 따라서 그 죄값이 우리가 추측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작은 죄일까요? 큰 죄일까요? 엄청나게 큰 죄인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인류의 인간의 죄를 구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가치, 예수님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큰 분일까요? 한 사람의 죽음은 다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대신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라요. 대통령이 대신 죽어서 그 나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 많이 봐줘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죽은 사람과 현재에 죽는 사람들과 앞으로 죽을 사람들, 태어나는 모든,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그 한 분의 피값으로 사하셨다면 예수님은 얼마만큼 중요한 분이고 귀중한 분인가?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크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죄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죄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페널티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은 에스라서였죠. 그리고 요즘 읽고 있는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멸망당한 유다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는 내용을 다룬 책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기록된 그 레위기에 이 사실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를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를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찾기 쉬우시죠? 26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4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또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읽고 있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말씀과 지금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기와 느헤미야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에 이와 같은 말씀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위반하고 율법과 규례를 범하는 죄를 지어서 나라를 잃고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26장 4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땅에서 포로로 있을 때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가기까지는 70년이라는 그러한 세월이 걸렸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70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읽어보면 역대하 36장 21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서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전에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예레미야서 25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바벨론이든지 간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이 70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시기는 마치 황폐한 땅이 안식을 누리는 안식년과 같다. 좀 전에 읽은 역대하 36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그 안식년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징벌의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은 단순히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마치 황폐한 땅이 안식년을 통해서 그 지력을 회복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고난은 벌 받는 시간, 그거보다 더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다시 바로 세우시는 그러한 회복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주 난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역경의 시기에 회복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지금 사람들은 병들고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아파하고 있는데 반대로 좋아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연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덜 날아다니고 배가 덜 다니고 자동차가 덜 다니고 공장이 덜 돌아가니까 일산화탄소가 줄어들겠죠. 관광객들이 사라지니까 관광객들로 인해서 오염되었던 그 자연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세계적인 관광지 베네치아에 도시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관광객을 비롯한 사람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수상택시도 운행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이 베네치아의 이 운하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물고기 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에 제가 이탈리아에 다녀온 분들, 거기서 이렇게 배 타고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물이 더럽고 냄새가 나더래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코로나가 발병을 하고 사람들 발길이 끊기니까 물이 깨끗해지고 물고기가 돌아오는, 그 악취가 나던 그 물이 변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맑아져서 바닥을 볼 수 있게 되었대요.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단지 자연히 안식년을 가지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을 파괴하는 그 세상의 물질 문명으로부터 물러서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참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쉴 새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쉬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세상을 멀리하고 쉬라고 해도 쉬지 않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해도 세상과 구별되기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던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병들겠다, 그 영혼이 죽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역병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억지로라도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몸만 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병이 언제 끝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날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멀리 해왔던 그 횟수만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시간만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치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이 2주로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교회의 문을 2주만 닫기를 바랐어요. 2주 후에는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전과 같이 그렇게 하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일이 팬데믹 사태가 7월, 8월까지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간이 마치 황폐한 땅이 안식년을 통해서 회복되듯이 교회가 회복되고 목회자들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러한 회복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듯이 우리를 포로 삼았던 그 세상의 물질 문명, 그러한 악한 문화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해방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그동안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였나이다. 가정이 범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님,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려고 친히 채찍을 드셔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하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요, 자녀가 아니요, 사생자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세워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 알게 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거룩한 교회,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자연이 회복되듯이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찬송가 528장, 동일 찬송가 31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진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